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터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근심을 해결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다가 방문하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일으켰고 여기에 대해서 교인들 중에서 그것을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문하기로 하고서 방문하지 않은 그 피치 못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 방문은 피차에 덕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취소를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이 보여주는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많이 있었고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는요. 바울은 상처를 받아도 함부로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고 큰 걱정이 있었다. 많은 눈물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은 아마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직접적으로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함부로 책망하면 문제는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때문에 큰 어려움들이 교회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는 지나치게 말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를 아주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관계만 나빠질 뿐이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를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문제 삼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상처를 받은 것보다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폭이 넓은 사람은요, 공동체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용서로 근심을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구절의 의미는요, 잘못된 사람 편에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미 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어지는 7절에서 그 뜻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용서해라, 위로해라. 오히려 그가 오히려 근심에 잠겨서 아예 신앙에서 주저앉을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징계의 목적이요, 그 사람을 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망케 하는 것은요, 사단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을 파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지 낙심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채찍을 버리면 자식도 버린다. 그렇지만 채찍 옆에 사과를 놓아두라. 그리고 그가 잘하면 그 사과를 주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을 맡길 때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거리 그리고 속상한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받을 때는 바로 용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 먼저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심거리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최고 선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은요, 어쩌면 자신이 상처를 준 사실조차 기억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바로 용서하고 감사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